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석가세존이 사바세의 일체 생령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지 256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경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도님들의 기도의 정성이 함께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피아노의 이여정 교도 그리고 첼로의 김명진 교도님 그리고 따님인 바이올린의 한선화 우리 교우가 오늘 이렇게 경축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금년도 조계종에서 봉축 표로 내놓기를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히십시다 이렇게 표를 정했다고 해요. 우리도 이 마음으로 연등을 밝히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연등이 코로나와 인생 팔고로 고통받고 있는 파란고 일체 생명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국난 극복을 발언하는 내용이 되어서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그런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염원하고 함께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습을 좀 하자면은 대종사님께서는 수급의 서원으로 쉬려던 법륜을 다시 굴리기 위해서 오셨고 희미해진 불의를 즉 진리의 불을 다시 밝혀주기 위해서 후천개벽의 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 성비명에 대종사님을 광겁종성이라고 하시고 직군성인 대성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대종사님과 서가모니 두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봉축 행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각 성정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모든 경전을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금강경 대종사님께서 꿈속에서 어떤 기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불갑사에서 이 금강경을 구해 보셨다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보시고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를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전하노라 하시면서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을 주체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서품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행적은 보면은 종교사에 볼 수 없는 그런 성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의 종교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또 표방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많은 종교의 가르침 중에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삼으셨는데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각 종교의 교조를 유일 신앙으로 받들면서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서가모니보를 칭송을 하시고 연원불로 삼으신 것은 앞으로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주의 이 세상에 편만해질 때 새 시대의 종교의 서막을 알리는 귀중한 하나의 말씀이 아닐까, 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미래세를 열어갈 이 세계의 주교가 되는 종교로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인들은 모든 종교를 다 함께 안아서 신앙을 할 수 있는 큰 종교인, 원만한 종교인으로 우리를 대종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종교도 배척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융통케 한 큰 신앙을 하게 해주신 대종사님을 더없이 감사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범산 이공전 종사님의 이제 범범록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불교의 교조는 원각 송전 소태산 대종사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회상의 연엄부림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서가모니 불은 조부님과 같고 대종사님은 우리의 아버님과 같은 분이다. 이 관계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 연엄불에 대한 보훈 행사를 하되 이것이 보훈 행사가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성가 18장 불자야 듣느냐라는 이 불자의 노래를 가지고 이 날을 경축하고자 합니다. 이 노래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춘원 이광수 하면은 아마 모르는 분이 다 없을 것입니다. 신문학 초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대표적인 문인이시죠. 이분이 일제 말기에 친일 행각으로 인해서 한국 근대 문학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6.25 전쟁에 납북되어서 북한에서 한 생을 마감한 비운의 그런 인물이죠. 이분이 이제 우리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 해방 후에 원광대학교 전신인 유일학념을 개교를 하고 그때 개교를 하고 나서 그 교과를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이 춘원 선생을 찾아가서 우리의 취지를 얘기하고 원불교를 소개하면서 노래를 하나 지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춘원 이광수 선생이 이 노래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가 18장 불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알려진 이 홍렬 선생에게 의뢰를 해서 곡을 받게 됩니다. 이 홍렬 선생은 피아니스트고 작곡가고 음악교육가로 대한민국 예술회원이고 고려대학교 및 숙명여학교 교수를 하고 한국작곡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작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가 바위고개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광수 선생은 불교의 귀위에서 불자가 되었던 것이고 이흥렬 선생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불자와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신생 종교인 원불교의 이 불자의 노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후대에 이 노래와 함께 두 분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원불교인들이 다 누구나 즐겨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제 이 불자야 듣느냐 불자의 노래죠. 우리 여정교가 어디 있나? 그 같이 연주할 수 있겠죠? 18장 1절만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불자야 듣느냐 중생의 불자야 듣느냐. 우리 이제 불자 하면은 보통은 이제 불교 신자들을 불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불자라는 말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이나 대종사님의 가르침에서 그 불성을 가진 모든 존재를 불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자는 불교의 불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지금 통칭해서 불자라 그렇게 하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이게 우리 원불교들도 전혀 거부감이 없죠. 불자는 우다독이고 불교 신자도 되고 모든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각성전 수트산 대종사께서는 우주 자연의 현상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구도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파란고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개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문유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를 의문을 걸고 사문유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해서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고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개교를 하시게 된 것이죠. 소트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파란 고해라고 하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파란 고해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개구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실험실에 있는 큰 비커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고 밑에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차가웠던 물이 점점 데워지잖아요. 처음부터 뜨거우면 뜨거워 뛰쳐나갈 텐데 그냥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그곳에서 돌다가 서서히 가열되다 보면 물이 끓고 나면 결국은 개구리가 생명을 잃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물질에 탐닉하고 물질에 집착하면 자기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파란 고해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물질 문명, 이 물질 문명은 단순히 현대 과학적인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고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의학도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풍족했지만 우리들의 정신적인 질환이 너무 많은 것이 현대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생로병사가 고해라고 하셨고, 이 생로병사가 고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 그 자체가 고해가 아니라 생로병사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 고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를 말씀하시고, 그 고의 원인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생로병사에 집착하는 것이 고해다. 그래서 집성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각성전께서는 물질에 노예되는 세상을 파란 고해라고 하셨는데, 이론상 서원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죄로 태어났음을 자각하고 그 자각할 때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열렬하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불죄자들은 내 인생이 고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고해를 벗어나고자 하는 반원이 있을 때 비로소 불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인들은 내가 물질의 노예화 되어서 개구리의 신드롬처럼 나도 모르는 새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탐욕하다 보면 물질의 노예화가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중생임을 자각을 해야 비로소 원불교인으로서 참답게 신앙을 할 수 있는 발언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노래를 듣자면 불자야 듣느냐 중생의 부름을 괴로움 바다와 불붙는 짐에서 건져주 살려주 우짖는 저 소리 불자야 듣느냐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부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 우주와 자연과 지구와 만나는 사람과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행과 불행이 결국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인생은 고해임을 자각하고 고통받고 있는 저 중생들의 외침의 소리, 원죄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우짖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물질의 노예에서 고통받는 그 고에 헤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이제 발심이 생기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큰 발언이 생기고 신앙심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밝히고 올리는 우리의 기도와 등불이 중생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등불이 되고 기도가 될 때 치유와 희망의 노래가 그곳에 불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홍세원의 첫머리는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하는 첫머리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불자들은 보살의 첫 번째 원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다 건지리라고 하는 서원을 갖는 것이 불자의 서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의 신앙도 나를 비롯한 모든 우주에 이 물질의 노예화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더 신앙의 발언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우리의 미래가 또 이 지구가 밝게 열릴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진흙을 쳐내야 샘물이 솟는다. 삼독을 가시면 자성이 빛난다. 네 가지 큰 원을 이룰 때 언제냐? 이지다 불자야 그때가 이지다. 이렇게 2절이 되어 있죠. 저는 가끔 인거를 했는데 대산종사께서 원천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저는 그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리 방죽이 흐리고 큰 방죽이라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샘물만 솟으면 원천수가 솟으면 시일의 차이가 있을 망정 언젠가는 그 물이 맑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리 우리의 중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디엔가 원천수를 뿜는 곳이 있다면 생수가 솟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께서는 원천수를 개발하라 그러셨는데 이 방죽에 진흙이 원천수를 생수가 솟는 것을 꽉 막아버리면 절대 생수가 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쳐내야 샘물이 솟는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은 무엇이냐? 진흙은 바로 삼독심입니다. 우리 모든 중생이 고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탐심, 진심, 치심의 삼독심이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이 진흙의 삼독심을 쳐내야 우리의 자성광명이 솟게 된다. 이 노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회물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죠.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싶은 사람은 밑에 장작불을 텔 때 장작불은 그래도 두고 위에다 찬물만 부숴가지고는 물이 차지지 않는다 그랬죠.
밑에 튼 장작불이 탐진치입니다. 죄의 근본이죠. 아무리 참회를 하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근원적인 우리의 죄업의 근성인 탐진치를 꺼버리지 않고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 탐진치가 큰 소서에 물을 데우는 장작불과 같은 것이니 그것을 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 성가에서는 인류의 모든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독심을 제거해야 하고, 그 삼독심을 제거해서 자성이 빛나도록 사홍소원으로 정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홍소원은 중생무변 소원도 모든 중생이 가없으나 맹세코 제도하리라, 이제 그런 뜻이죠. 번뇌무진 소원단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무량법문 소원하기라. 법문을 부처님이 법문을 성심껏 배워서 불도무상 소원성에다 불도를 다 이루리라, 이런 말이 우리가 이제 사홍소원인데, 정산종사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안 될 일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홍수로 꾸준히 닦아 나가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한강교당은 이 사홍서원을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해서 오홍서원으로 지금 공동유문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 선으로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염불과 자선과 기도와 행선으로 늘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우리는 정진하고 있고, 또한 기도로서 감을 얻도록 늘 조석심고를 생활화하고, 그리고 교전의 말씀이 내 몸이 되고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교전과 함께하고, 그리고 인연복이 넉넉할 수 있도록 늘 교화에 기도하고 발언을 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오복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도록 감사를 발견하고 보온하도록 하는 오홍소원을 우리는 늘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분명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은 같이 한 번 더 부를까요? 성가 18장 3절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산회라고 하는 것은 석존이 계실 때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그 법문에 희열이 넘쳐 있던 그런 곳을 영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산회가 2500년 전 저 영취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바로 영산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에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대종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보살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내가 불보살이라는 것을 깨치라는 말씀인데요. 대산종사께서 이제 그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가서 불공을 하러 지금 갔을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불공한다고 명산대천의 사찰을 찾아가 절에 모셔진 등상불에게 밥과 음식을 차려놓고 소원을 비는 일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 법당에 모셔진 등상불이 부처인 줄을 알고 거기에다가 죄복을 비는데, 이런 사람들은 초등학교 수준의, 국민학교 수준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정도의 부처를 모시는 사람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라 삼천년전에 인도에서 태어났다 돌아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로 안다. 그분은 바로 중학교 수준의 부처다. 부처를 아는 사람이다. 고등학교 수준의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은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부처라고 알고 깨달은 사람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등학교 수준의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대학교 정도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의 화신이고 그들을 다 부처로 아는 것은 대학교 수준이고, 박사 정도는 이제 대학교까지는 밖에가 다 부처라고 알지만은 박사가 되면 밖에도 부처지만 나도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박사 수준의 부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세상의 민심은, 세상 사람들이 모시는 부처님의 모습은 아마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언제 고등학교 수준의, 대학교 수준의, 박사 수준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처처부상 사사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아직은 멀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분명 그런 세상으로 이제 열려갈 것입니다. 불보살을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자각할 때, 그때 우리 가정마다, 이 나라에 전부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종사님께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불법을 주체 삼아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우리 원불교가 언젠가는 세계의 주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로 존경받고 전부 부처로 모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먼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 큰 복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서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대종사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파란구 일체 생명들을 광대무량으로 낙원을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 뜻에 합장 공경하고, 우리 스스로 먼저 그 길을 열어가는 다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혀서 우리 모두가 그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오늘 이 불자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서 늘 불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 불지에 오를 수 있도록 다 같이 정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또한 지구를 살리고 세상의 모든 세상에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되는 그런 꺼지지 않는 등불이 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정진하기로 다짐하면서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부 사은이시여, 2565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옵나이다. 원각 성전 소태산 대종사께서 석가세존을 성인 중에 성인으로 받들게 하시고 불법을 주체 삼아 완전 무결한 회상을 건설하셨다는 말씀 따라
저희들도 석가세존을 연운 물로 칭송하고 받들며 연등을 밝히고 기도를 바치나이다. 저희는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모든 존재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며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땅을 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아나이다. 만물은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기에 코로나19로 건져주 살려주 외치며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희망과 치유의 등불을 또한 밝히고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탐진치의 삼독심이 최후의 근본임을 깨닫고 삼독의 진흙을 걷어내고 자성이 빛나도록 오홍서원으로 정진코자 연등을 밝히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의 작은 불공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고 훈훈하게 하여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염원하고 다짐하면서 연등을 밝히고 기도를 올리오니 이 나라의 공덕이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